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우리 50장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50장을 함께 또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 어느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상세하게 또 기록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종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성경이 이사야서 안에 4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세하게 지금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42장 있고 또 49장, 오늘 이제 50장에 또 기록이 있고 또 뒤에 53장이 있습니다. 우리 53장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듣고 묵상하기 때문에 잘 익숙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종의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53장뿐 아니라 오늘 50장에도 그리고 49장, 42장에도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사야서가 좀 전체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중첩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미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는 BC 700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지만은 포로 해방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포로 해방 때의 일뿐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까지 이 시간들이 중첩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 읽으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여기는 지금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제목이나 표시가 없이 수시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성경을 좀 읽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분명한 또 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세상 어떤 다른 신들도 어떤 다른 우상들도 미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중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늘 50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의 노래, 즉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2장에도 49장에도 오늘 본문 50장에도 그리고 또 53장에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종의 노래이다라고 제목이 따로 붙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왜 그렇게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굳이 제목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50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뒤에 53장에 있는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3자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고난의 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나의 노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그렇게 분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의 노래이다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저 구분도 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데에는 나름의 그런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받고 가신 이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있지만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 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아마 누구라도 말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인가? 가장 예수를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장 닮게 걸어가신 분이 사도 바울이므로 가장 주님을 닮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보다 주님을 본받아서 살렸고 몸부림을 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장 빌립보에서도 보시면은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비결? 나는 비천한데 가난한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웠고, 나는 부요한데 처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4장 1절에서도 첫 마디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나는 내가 어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부유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울 삶 속에 체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자리를 오가신, 적응하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통의 고난의 죽음에까지, 조롱의 모습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지만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조롱을 받으셨지만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침뱉었지만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교만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좌절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모습,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에서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가 종의 노래로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보시는 대로 자신을 고난 속에 내어주면서도 자신을 온갖 조롱 속에, 침뱉음 속에 그 수염을 뽑을 때에 그 턱을, 그 고개를 돌렸다는 것, 그 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침을 뱉는데도 그대로 침을 뱉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 어떤 조롱에도 자신을 내어 맡겼지만은 그러나 결코 비굴하거나 실망 좌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조롱에도 비굴해지거나 좌절낭망하지 않는 모습. 왜? 나를 지켜보시는 이가 계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실 분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시죠. 한번 고소해 보라는 것이죠. 자신 있으면 법정으로 나가보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 조롱을 해도, 침뱉음을 당하여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비굴하지 않는 것이죠. 또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종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는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모습 속에서도 좌절과 실망이나 비굴함이 없었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조롱 속에서도, 그 침뱉음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한 번 더 쓰임받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을 예수 안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상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우리 주의 청년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십시오. 공부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자들, 군복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필들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